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에 모처럼 만에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보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평안교회 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시기에 이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오늘도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 주목이고, 제가 보니까 한 1년 전 정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제 삶의 모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정이 항상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믿으며 하나님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처럼 말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 보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처럼 말하라, 오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그런데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주제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영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 분석해 보았더니 생각이 바르고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보면 인생이 좀 힘든가 보면 생각이 구부러진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참 재미난 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굉장히 돈 많이 버신 분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운이 좋아서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네요. 자기가 잘 되는 방법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자녀에게 영적인 그 방법과 은혜를 내려주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미움도 그러한즉.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7절 상관절인데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노래 불러주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름을 넣어서 나는 누구, 그 이름이 아름답구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자신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과 대화를 하고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늘 끊임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주제는 하루에 우리가 몇 번 정도 생각하는가 하면 과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우리가 6만 번 정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6만 번을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는 것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내가 간구하고 나아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그 생각 중에 거의 80%에서 90%는 무의식이 생각이라는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하는 게 반복적으로 약 9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어저께 생각했던 생각을 오늘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했던 생각을 내일 반복적으로 할 확률이 90%가 넘는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나에게 새로움이 있고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와야 되고 무엇인가를 정말 변화할 수 있는 삶을 의식적으로 믿고 훈련하고 걸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하니 오늘이 단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일도 인생에 재미가 없다 생각하는 이유는 새로운 것들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죄의 세계관, 죄의 오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나 두려움이나 인생의 쓴뿌리나 상처나 잘 안 된 거나 슬퍼했던 거나 좌절했던 거나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이 꼭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재미있는 존재인가 하면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은 그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무의식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가끔 가다가 이제 인터넷 구글 같은 거,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 같은 거 이제 올려놓고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메인으로 뜨는 뉴스들을 보면 거의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의 거의 95% 정도는 거의 다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가운데 늘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게끔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갔으면 그러면서 뉴스를 보았는데 그 뉴스에 오늘 어디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잠재의식은 결국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세상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가 많고 어려웠던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래 살만하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도전하고 인생을 도전할 텐데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교육의 시작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독일에서 시골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청년들 대량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오늘날 공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대학원만 나오면 그러면 내 인생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데 좋은 직장에 가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상적 밑바탕에서 시작된 교육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는 이야기가 꼭 자기 이야기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아이고야 마누라 봐봐 저기에서 보니까 저 병이 내가 걸린 것 같아. 내가 잠도 못 자지 밥맛도 없지 쉽게 피곤해지지 매사에 의욕이 없지 나는 저 병에 걸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마지막에 TV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시청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니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마치 세상에서 주는 모든 정보는 100% 맞는 것처럼 다 자기의 이야기로 믿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만 믿으니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삶의 어떤 환경에 대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습관,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먹음직도스럽고 고함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보니 곧 선을 행하기를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구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영적인 사람도 매일같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생각을 제일 좋은 건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실패가 늘 끊임없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되돌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되돌려보낸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그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은 그 물을 되돌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생각이,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부여잡거나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들을 다시 거꾸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되돌려보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선악과가 어디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는 예전에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 바른지 바르지 아니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항상 그것을 검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 수신기와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이진 않지만 송신기와 수신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파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 송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오묘한 존재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생각이 눈에 보여지는 물질화를 이룬다는 생각이에요. 오늘날 내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눈에 보여지는 이 마이크는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가 저 생각을 하는가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드러나고 만들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내 인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부터 바꾸셔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자세를 먼저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이 영적 주제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 바란다는 것은 생각이죠. 바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실상은 실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물질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렸더니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제가 이것을 공부한 이후에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아니면 저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다 가십입니다. 누구 흉보거나 누구 이야기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을 내가 듣는 순간에 내가 거기에 얽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나도 에너지가 조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긍정적이고 밝고, 누구랑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차 한잔 마셔도 그 다음엔 그래,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 사람들, 제가 이제 요즘에 평신도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누구 헌담하고 누구 잘됐다고 하면 싫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 인생에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도전받아서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과 권능을 베푸실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보면 성경의 스토리가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스토리가 있는,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설교가 이제 금방 끝납니다. 예? 할렐루야. 혹시 평강교회 장로님은 아무나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어 주시고 해주셨어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하는 게 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정확히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 가지의 동시에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4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들것에 실어서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는 자여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이요. 오늘도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 중보의 역사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은 연약하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에 혈류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세요. 우리 담겨 있습니다. 9장 22절 말씀 담겨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혈류병 앓은 여인이 누구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가 하면 그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별로 고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누구의 믿음이요? 너의 믿음대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쳐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치유와 동일한 어원입니다. 치유되었다는 누구 때문에? 너가 가진 믿음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은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때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향을 붓습니다. 그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간청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니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나는 예수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만한 믿음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내 이야기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탁월한 역사를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실제적인 그러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요, 내 죄사함을 해결해 주시는 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구나
그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에게 치유될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소리쳤어요. 일어나라. 네, 끝이 더 이상 없어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누가 고친 겁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고친 거예요? 우리는 누가 고쳤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남만 의지하고 살아요. 어디 훌륭한 목사님 없나? 아니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매일 사람 쫓아가다 그냥 인생.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 맞죠.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뉴스를 전했어요. 전했더니 한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살았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사람들이 너는 못 일어나.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일어났지.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너 어제도 못 일어났잖아. 그게 맞는 거라고. 오늘도 넌 지금 앉아있잖아. 그게 맞고, 넌 내일도 평생 그렇게 앉아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올바로 사는 길이고 너는 그냥 그렇게만 살아야 돼.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안진뱅이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일어설 수 있다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바울이 한 거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보고 한마디 할까요?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잘 될 수 있다고요. 아주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만 실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될 거라고요. 여러분 노후가 행복할 거라고요. 여러분만 혼자 속으로 지지고 볶고 난리 부르스만 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믿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는다면.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세상 나가면 또 화나는 일 많을 거예요. 좌절하는 일 많고 승질나는 이야기 많고 그 사이에 예배 잘 드리고 나가도 또 싸울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전화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소유요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잘된다. 나는 너무너무 잘된다. 내가 또랑길을 걸을지라도 나는 잘된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는 않지만 잘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잘된다. 봐라, 책이 웃는 자는 나다. 지금은 보여지는 현상이 보이지 내가 제일 크게 웃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서 꼭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노후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복의 복을 더하는 예수의 축복의 강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고 우리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끈질긴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영양제를 맞은 것처럼 반짝 좋아지지만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무너지는 생각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임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 복된 은혜의 인생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성경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